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말씀 제목이 그래서 영혼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영상을 조금 착하면은 안 된다 이런 동영상을 본 것 같죠. 그죠? 잘못된 돈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이걸 돌려주려고 하다 보면 내 통장이 전부 묶여가지고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쓸 수 없고, 그리고 보이스 피싱범으로 몰리고 남의 것을 보이스 피싱한 도둑으로 몰리고, 그리고 나중에 협박당해서 협박금을 물어줘야 되고, 협박금 물어주다가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갖고 죽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런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럼 오죽하면은 TV 아나운서가 나와서 그런 거 있으면 절대 돌려주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이걸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들하고 경찰서 가서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것도 번거로워요. 하루 종일 걸린다는 것이, 하루를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인생들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착하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그 사람에게 연락해갖고 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돈 내 돈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말 맞춰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범이 되고요. 이게 통장 묶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은행법을 악용한 방법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경찰서로 달려간다. 두 번째, 상종도 하지 말고 은행으로 가서 일단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걸 할 수 있냐고요. 70, 80 되신 분들이.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서로가 이제 질문해가지고 이런 경우를 당한 목사님이 있어요. 어떠냐?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놨더니 이단인지 사입인지 와서 성도들을 빼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마음이 들끓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다, 행포다 이러고 또 연락을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울다가 처음에는 남편 목사님을 위로하다가 진짜로 자살할 뻔했어요. 정말 죽고 싶어서 가다가 그 차량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단 사이비 연구소는 다 다니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물론 우리에게까지도 그런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보세요. 성도는 영혼의 자녀이고 영의 자녀를 훔쳐갔어요. 호랑이가 와서 물어가는데 그냥 호랑이 너 물어가니까 그러지마 착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영혼을 훔쳐가는데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럼 언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토설 기도만큼만 하세요. 다윗의 토설 기도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훔쳐가고 도적질을 하는데 그 사람들, 그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들 피가 얼마나 끓었겠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런 짓을 했던 자료가 있어요. 계속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빼가다가 돈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러더라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찌질아 너가 사기당한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이 사람 뭘 했느냐,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서 대포 통장 만들어주면은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러고, 그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몇백만 원 또 거기다 또 보냈어요. 이게 돈에 탄심이 생긴 거죠, 결론은. 그렇지만 마지막 말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찌질한 이러면서 욕을 막 하더니 너가 당했어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는. 나중에 경찰에서 추적해보니까 필리핀에서 걸려왔던 네, 동포가 전화한 그런 것이었어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때 언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수준은 다 이제 토설기도 정도의 수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 마음의 정제감이 늘고 여러분 속에 화증이 폭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 구절로 온전히 다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보세요. 디도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거 다뤄드립니다. 어떤 인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목사님들이 고민하다가 올려놓은 글을 발췌한 건데, 그래서 왜 어떤 교회에 가면은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하고 따뜻한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도 이단 세력이니까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좋아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만희를 따르든 문선명이를 따르든 서로 밥 나눠 먹고 돈 쓰고 이럴 때는 따뜻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있습니까? 이단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까? 분위기 따지고 따뜻함 따지고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분위기도 좋고 따뜻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가 예수님을 넘어서도 안 되고, 주여 주여 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들이켜도 그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그 말씀 자체, 백독한 자체가 예수님을 넘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런 질문들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 성경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것인데 이걸 하나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면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죠. 너무 어려워요. 쉽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알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것들 알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경 구절도 여러분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찾아줘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죠. 사실은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 요한 사도는 훗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분의 신성을 많이 알리고자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촌형이요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제자였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골자인 것이, 너희들 제발 알아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근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과거에는 어떠냐? 나의 사촌 형이고 선생님이고 랍비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었고 그런 분이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 그분을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마셨지만 이분이 하나님,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자체에 보면 그분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일단
머릿속에 정립을 하고 가장 쉽게 전달할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는 구절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거기 그 핵심이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8장 5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어서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크게 써놓으세요. I am.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적어놓으세요. I am. I am.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외칩니다. 보면은 I am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이게 같은 뜻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 이렇구나. 오늘 좀 큰 걸 배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운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이단 사이비에게 당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이 이제 상담가가 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언어는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냐 이럴 때 뭐 행포다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정의를 해놨어요. 그건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이 자는 그런 소리를 하는 자는 이단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단 사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네? 여기서 이사야 14장 13절을 보시면 영어로 올릴 수 있으면 보면, 자, 이사야 14장 13절 보세요. 이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왜 양심의 하인 맞았고 양심의 불도장 맞아서 이걸 돌리지를 못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요걸 영어로 한번 찾아주시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기에 중간에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 우상 문제가 발생해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과 탄심, 우상으로 연결된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주는 받아먹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탄심이 생겼으니까 그걸 정의로 포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해서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영으로 스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 다 맞는 거.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여호와 이름에도 여호와 삼마,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들, 성경을 쓰신 분들도 곳곳에서 우선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 무엇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워도 어린 부모 자녀 세대들도 네, 여러분
이단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로 그냥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잘 키우세요. 잘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건 당한다는 것이. 당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이건 뭐냐? 거기다 이제 신학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뒷부분은 이렇게 안 보아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 4장 4절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똑같은 이야기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떠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단 사이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말씀. 그런 뜻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뭐 뱀이 와서 아니면 마귀가 와서 사실 그렇죠. 이단 사이비들 뒤에서 역사하는 것도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넘어지고 자빠져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의 특징은 순종의 피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 표현으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열심히 농사지어서 몇 개 이제 잘 키웠고 내일 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그 밤에 도적질하고 훔쳐가는 인생들이 있어. 다음날 그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옆에 집에서는 막 고구마를 한 1000개 뭐 10,000개 캔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더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겪어왔던 분들을 위로합니다. 고구마가 누군 줄 알죠? 막 작은 교회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노력해서 영의 자녀들을 크게 양육시켜 놨더니 그걸 도적질해 가버려요. 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방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건 단 하나, 보혈이에요. 그리고 보혈을 따라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얼마든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1장 9절이 아니라 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 속에 머무른 사람. 그분이 누구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능력이 육체 속에 머문 사람. 우리 성도분들이 요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능력이 육체 속에 머무신 사람, 머무신 분 이래도 되고 머무신 사람 이래도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을 다 받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뭐 자연이 바다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증명을 많이 못해서 20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정도까지 은혜 받고 신앙이 자랄 때까지 이 질문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축복도 거기까지. 충만한 축복도 거기까지, 여러분. 자, 이 선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확실히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크기를 넓히는 동시에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그걸 실갑절로 지금 이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권이 주어지면 영성이 주어지고 진정한 부요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세요.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증명해야죠. 증명해야죠, 여러분이. 어린 자들 지금부터 막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지?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이것이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해 준다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해요.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신성모독으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지사처럼 돌 맞아 죽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 자, 첫째 증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다. 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2장 4절로부터 5절. 여기에 일단 1차적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 4절로부터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다 밑줄 긋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다음에 볼 때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6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히브리 사람들 기준으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한번 따라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기준이에요. 죄의 용서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이러고 계십니다.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성모독이다. 나 오늘부터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해서 뭘 표현하냐?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적, 이적, 표적, 치유, 은사도 반드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증명하고자 할 때 기적의 권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여 주여 뭐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 인생들 향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실 때 모든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은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의 은사를 주세요. 또는 신유의 은사를. 기적의 은사라는 거 없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자 한자 지금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너는 신유 받았으니까 나는 통변 받았고, 또 옆에 제3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나는 예언의 은사 받았어. 내 것이 1등이야. 믿어. 자, 너희가 신유 은사가 있어봐야 그때만 치유하지. 미래가 예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강대상의 영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도 강해져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교회의 말씀 앞에 서로 순종하여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분이 은사를 받으면 그게 내 은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가족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려고 생각한다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어떠한 짓을 하여도 양심의 불도장이라 그러는데 화인 맞은 자들은 이걸 자꾸 거부해버려요. 왜 그러냐? 이사야 14장 13절처럼 하나님은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러는데, 영어로 한번 요한복음 이사야 14장 13절을 찾아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영어 성경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고,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4번 이상 I will 내가 한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그냥 양심의 하인 맞은 자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로 보세요. 1절 2절로. 1절 2절. 자,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에게는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하고 베풀어줘도 사랑을 악용하죠.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 화인은 불도장이에요. 마귀의 불도장.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왜 그러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방언도 그렇고 마음껏 기도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그러죠. 이런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러니 이단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단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1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려. 이것은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태초부터 우리를 미혹했던 이 마귀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자, 어떤 일을 진행하여서 안 되면 갈증이 나고 미칠 것 같고,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이러고 자괴감에 빠져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은 망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할 수 있다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내가 할 수 있다, 북극성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면서 안 되니까 어떻게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귀한 걸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죽겠죠. 죽기 전에는 안 끝나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태를 알고 많은 부모님들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너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혈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에 보혈을 뿌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혈을 뿌릴 때 여러분 상황 조건을 넘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밝혀주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신천지인 줄 알고 여러분 일부러 들어가서 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이 축사했고 돼지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돼지 귀신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돼지 귀신 들렸던 여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신학대를 다니고 뭐 그러고 간증을 합니다. 이러고 됐어요. 저는 박수 쳐주죠. 살아서 돌아왔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너가 그동안 돼지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자식들 영혼 훔쳐간 거 그건 어떡할 거냐. 그 망가진 영혼들은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어떡할 거냐. 지금 왜 그렇게 나와서 너는 어마무시한 인생의 훈장을 받은 것처럼 너 마음대로 또 이런 댓글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항의도 들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 새롭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돼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통일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잘했다 박수 받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이지만 거기서 피해를 본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엄격하셔도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자꾸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성과 보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어요. 보혈이 임해야 돼요.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잘못 들어간 사상과 주의 우상 잡류가 되었던 것이 탄심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잡류가 되었던 것들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죄인을 떠나소서.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대단한 혁명가의 길을 걸어가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도덕적인 길을 걸어가는 자신이 안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 언제까지요? will 사단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크기만큼 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찢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막아서주고 보혈을 뿌려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근데 죄사함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래도 죄사함을 선포했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 기적을 베푸셨다. 중풍병을 치유하셨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많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구나 하고
이단 대책위원회 쫓아다니면서 죽기까지 싸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방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사람은 다 쓰러져요, 여러분.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해. 단언하건대 한 명도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50명 정도 지들이 보혜사고 예수님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인데 절대 넘어서질 못해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고 스스로 죄를 사하시고 스스로 치유하시고 스스로 그 아들을 보내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망치려고 I will 되라고, 너가 할 수 있다고 부추기고 너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떠나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여러분이 아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문화 히브리어로 보면 말이에요. 이 표현은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먼저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우리 편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용서하심. 두 번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심.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사실은 날 때부터인데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 찬양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 어떤 사도, 어떤 천사가 예배를 받았습니까? 예배를 받기는커녕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이건 신성을 가진 분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와 경배를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동으로 이걸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로 보세요. 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누가복음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아멘, 할렐루야.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어떤 찬양을 받았느냐? 인류 구원을 위한 찬양을 받았어요. 이게 앞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1절. 이거 순서대로 예수님은 찬양을 몇 번 받았을까요? 대표적으로 7번 받았어요. 이걸 정리해 줄 테니까 누가복음 앞부분이나 2장 부분에 넓은 부분에 다 적어 놓으세요. 첫째, 인류 구원을 위한 찬양. 이건 목자들의 찬양이에요. 양치기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2장 10절 읽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0절하고 합쳐지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준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살 표시를 쭉 해놓으면 인류 구원을 위한 찬양, 목자들의 찬양이에요. 두 번째 찬양은 뭐냐? 박사님들의 찬양이에요. 박사님들의 찬양.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 2절. 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3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쭉 내려가서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 것을 들고 가게 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2장 11절에 밑으로 적어 놓으세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어머니의 찬양이 있어요. 어머니의 찬양. 나신 분이 여러분들 찬양해 줍니다. 어머니의 찬양. 자, 어머니의 찬양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장 찾으셨죠?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니, 누가복음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네, 어머니도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방금 전에 박사님들의 찬양 그거 제가 알려드렸죠.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부터 마가복음 2장 11절까지 쭉 해서 자, 우리의 왕 대신 권능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이분의 권능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2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주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같은 얘기. 아기 예수. 이제 우리가 12월 달 되니까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아기 예수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부터 마가복음 2장 전체 11절까지 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악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까? 여러분 안에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대차대조하기 위해서 자, 첫째, 오늘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찬양, 목자들의 찬양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장 20절이고, 그리고 박사들의 찬양, 왕이신 예수님 찬양은 자,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부터 똑같아요. 마가복음 2장 11절까지. 2장 11절까지.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1절 옆에다가 이꼴하고는 누가복음 2장 11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러면 해결이 다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아기 예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하고 하살 표시해 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아기 예수에서 하살 표시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찬양은 자, 어머니의 찬양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머니조차도 찬양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까지 읽어주세요. 46절 4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4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4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다음은 뭐가 있냐? 친척의 찬양이 있어요. 친척. 이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면서 큰 능력을 힘입었을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찬양한다면 사역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가까운 분들이 찬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너희 누나들이 우리 아내가 되었는데, 뭐 이런 식이고, 너희 누이가 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귀한 찬양이 있어요. 친척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이죠. 누가복음 1장 42절로부터 45절. 42절로부터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4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엘리사벳의 고백이에요. 그 친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 여기서만 좀 많이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는 분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칭찬해가지고 적어놓는데 이것도 누가복음에 있어요. 안나와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시므온의 찬양부터 봅니다. 자, 시므온의 찬양의 핵심은 뭐냐? 누가복음 2장 3절로부터 32절. 누가복음 2장 3절로부터 3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빛 얘기가 나오죠. 이게 중요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찬송 502장 부를 때 빛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빛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8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자의 찬양인데 역시 다른 사람의 찬양 두 번째인데 여섯 번째 여자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찬양하고 여자도 찬양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찬양한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8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거기다 그냥 속량에다 동그라미 구속, 구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안나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시므온은 빛 대신 예수님 영광의 빛을 찬양했는데 안나는 구원, 구속, 속량을 찬양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뭘까요? 영어로 적어보세요. 자, 영어로 You are the world. 인류 평화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평화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엔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전 세계가 평화로울지어다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싸웁니다. 더 싸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럴지 몰라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가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3일 전인가 4일 전 뭐 여러분이 알아서 이건 생각하세요.
모든 비행기 시설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모든 핵공격 시설 그리고 배나 비행기 시설들 다 폭파해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그들은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를 해줬냐? 우크라이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해줬어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겠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면 복된 것이야. 그러니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공평하게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류 평화를 찬양할 때는 보세요. 우리가 다 평화롭게 됩니다. 이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져버려요.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나 그쪽 지역에 막 어마무시하게 산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비가 내려갖고 1,000명 이상 그저께 죽어버렸어요. 평화가 옵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차원에서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 그럼 누가 얘기하면 천군 천사가 찬양해야 돼. 그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많이 부를 텐데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천군 천사의 찬양, 인류 평화를 위한 찬양.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여러분 일곱 찬양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찬양.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모든 구절들이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과 신약성경 앞부분의 찬양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만 봅니다. 어린 양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러는 구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 얘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곱 찬양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에 보혈 따라 들어가니까 이런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 그런 찬양들이 계속 나오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집안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로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여러분 증명되죠. 이걸 한국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잘 정리하려고 하면 첫 번째 죄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첫 번째 죄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좌. 네.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면. 세 번째는 찬양. 이걸 찬양은 예배처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찬양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군가가 찬양해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가 이거는 좀 길어요, 여러분. 존재인데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영원 전부터 여러분 존재하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다시 반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찾아놨으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하살표시 다시 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I am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I am이 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들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말이에요. 만모니즘이 창궐해갖고 여러분 경제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리고 교인이고 뭐 이단이고 상관없이 계속 넘어져요.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피차 물어뜯다가는 서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살아있는 한국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앞에 언제나 함께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I am의 능력이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의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계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이 은혜의 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마음속에 여러분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58절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다윗의 숫자예요. 14라고 적어놓고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 말은 정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미친 것 아니냐? 정신병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못하는 거죠.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말이에요. 듣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유대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어떤 종교 창시자가 조로아스터교를 창조한 배아교를 만든 사람처럼 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말이구나 이러고 끝날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로부터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로부터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줬어요.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엄청나게 은혜 속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 따라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진 상태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기존 교회들도 그렇게 머물렀어요.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함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역사적입니다. 그렇죠. 실제 사건을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적입니다. 이런 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진짜 죽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진짜 죽으셨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자는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성품을 받아 담대하게 되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는 공개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사형당했습니다. 예수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래학과 유황 같은 거 가지고 싸매서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거는 읽고 지나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직접 목격했으니까 목격한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부활을 목격했더니 따라해봐요. 부활을 목격했더니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현실적인 죽음이 부활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내 육신을 벗고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는 거의 다 순교해요. 나중에 반쪽짜리로 경험한 사도 바울도 결국은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목 잘려 죽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또는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 모두 다 아멘. 이거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부모 세대가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아드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공식 직함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보세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라는 칭호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칭호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여기 주라고 동그라미. 이때부터 이 주라는 사인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 28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보아줍니다. 실제로 부활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선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성,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요걸 한 문장으로 묶으면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이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는 말씀이 좋은 교회인데 너희는 우리보다 말씀이 더 좋냐 이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너희보다는 10배로는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성령이 증명하니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너희는 순종하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 그냥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령으로 부활이 믿어지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믿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의 신앙 고백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창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누가 주장했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주장하셨는데 일치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다 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증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대답을 빨리 하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4개의 문장만 기억하면 어디서든 설교하고 어디서든 설명할 수. 첫째, 죄란 단어 기억하세요. 이건 결론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죠. 죄. 두 번째는 보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분은 공동이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찬양. 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이라고 하신 권사님 복되십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영원전부터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 이렇게 가로하고 영원전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한번 외쳐봅니다. 죄.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존재죠. 그렇죠. 존재. 영원전부터 존재.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그냥 노인밖에 놓여지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혈로 그동안 말이에요. 보혈을 사용하면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어떠냐? 마귀하고 다투게 돼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식 문제들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영혼의 자녀들 문제는 죽기까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대적해서 우리 삶의 기준은 오로지 뭐냐?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또 하는 분들 있죠.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습니까? 이렇게 되죠.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보충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보충하여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제 성탄절기가 다가오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첫째,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간단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걸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영광에 이르야 돼. 죄가 막아요. 죄가 잘합니다. 죄가 잘해요. 하나, 둘, 셋. 따라해봐.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디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것이 기억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막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서 말씀이 막 잊어버렸던 말씀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뒤에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쉽게 보는데 그리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영적으로 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자들 권세자들이 됨을 미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방법도 증명하려고 하면 한 30가지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4가지를 가지고 잘 하면서 이런 질문들도 성경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방법들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성경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높아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의 값은 죽음이고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영광 영생으로 오고 썩어지지 않는 구원으로 왔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 완전한 대속, 완전한 속량, 똑같은 얘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예.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생기면은 국률이 나타나요. 국률이 뭐냐? 다른 사람하고 영하고 체율돼 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슬퍼서 한동안 못 살아요, 여러분. 왜 못 사느냐? 어쩌다가 넘어지고 자빠질까? 그러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언제나 반석 위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암송합니다. 여러분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한테 마지막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정의들을 저도 자주 안 내려줬지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충만하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여러분 안에서 오늘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이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이미 흘러들어가. 왜냐하면 여기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높이세요. 그래서 높이는 방법을 알아버렸습니다. 첫째, 내 마음의 성령으로 모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모신 그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모신 분은 성령인가 동급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굳어진 신앙세포들을 자극하고 굳어진 신앙세포들이 마구 금단 현상을 일으키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래도 와장창 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크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면 여러분 성육신하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부활한 예수님 따라서 오늘 외쳐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저한테 안수 받을 때도 뭐 그냥 목사님 안수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하시니까. 근데 그 주가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정한 한계는 어디였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나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호칭이라 그랬죠. 그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의 피만 생각해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부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지어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지어다. 그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여러분 전체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혈로 다 씻으시고 광복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세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아멘.